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복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지상에는 한 개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보시고 계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거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될 것이지만 결국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오다 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를 향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떠나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에 시작될 교회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시작이 될 교회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 갈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저 끝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국까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복음이 한국까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넓혀져 가는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 제일 처음 세워지는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 실수로 보일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초기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실제로 지도자가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순환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세워진 등불과 같아서 바람이 세게 휙 불면 꺼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심각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꺼지질 않고 점점 더 강렬한 빛을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울 때가 많고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실수일까? 그런데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하실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봐도 여러 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 중에 최악인 이 방법을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겪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소리를 뱉은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때로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지나가 보면 그 길은 정말 놀랍게도 나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는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망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세워졌던지 간에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안 될까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주권자요 머리가 되신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안 망해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개 순종해놓고 우리가 다 했다고 때로는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몇 가지 순종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1세기) 당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맞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해요. 가슴에 콩닥콩닥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무엇입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안 죽고 살아온 것만 해도 그게 참 대단한 일로 볼 수 있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는데 이기고 돌아온다는 게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가슴에 콩닥콩닥 뛸 수도 있고 마음에 긴장이 될 수도 있지만, 가면 희한하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은 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이런 경험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반복될 때 점점 우리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지만, 반복되는 승리의 경험은 우리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점점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반대자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협과 핍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도자들이 마치 요수아가 가졌던 마음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 교회는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부흥하고 있지만, 한 가지의 치명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점점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짙게 들이오는 어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은 매우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그렇게 옥닥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물러 있어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도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돼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유다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도 가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멋진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편견이었습니다. 편견.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한 편견을 가진 민족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위에 내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는 신호탄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지도자들 모두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격려했나요?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할례자인데 할례 없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냐? 그리고 비난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돼요. 유다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틀 속에 갇힌 유대인들은 나가질 않습니다. 어쩌면 나가질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로 갔을 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경은 여전히 넓혀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최초로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긴 했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면 그 당시 이 지구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누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개밖에 없는 교회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스스로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환란이었습니다. 핍박.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한 핍박이 몰아닥쳐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다 도망을 다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 흩어졌어요. 단번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막 흩어졌습니다. 만약에 처음 교회가 핍박이 하나도 없는 유대 땅 어느 조용한 구석에 세워졌다면 어쩌면 교회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곳에만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자 이미 상존하고 있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지경이 자기들도 눈치를 못 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땅끝까지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수가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었는데요. 1절을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인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사도 외인은 어디로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 같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은 유대를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 성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만 간 게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갔어요. 제가 오늘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19절을 잘 보시면 유대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죠.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아 흩어져도 누구한테만 복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21절.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네. 흩어진 사람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나가 세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 제가 저녁에 시간이 되면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 부산에 붙었는지 인천에 붙었는지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방인 교회라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민족적인 편견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림이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편견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세워졌어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없는 이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들은 사람도 못하는데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사람이 그것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을 알고 감당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혀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복음의 지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방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히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들이 그렇게 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가면 되겠네? 원리적인 측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인, 사울 5명. 이 5명이 어느 날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다른 번역에서는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주를 예배하며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주를 섬겼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 단어를 예배로 번역합니다. 주를 예배하며, 그 다음 뭐 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세웠던 두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내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인데요. 그냥 읽어 넘기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원래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특별한 교회였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지, 특별하게 이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지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특별한 교회라고 말을 하면 그 말 속에는 안 해도 되는데 이 교회는 그거 열심히 했다라는 교회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들고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특별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이방 땅에 세워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도 없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방금 복음 듣고 간 예수님이든, 바울이 가서 1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일은 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연해요. 여러분, 포항에도 50만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10명 중에 9명은 불신자입니다. 앞을 봐도 불신자, 뒤에 봐도 불신자, 오른쪽을 봐도 불신자, 왼쪽 봐도 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서 앞집 사람도 보면 불신자고 옆집 사람도 불신자고 회사에 가면 거의 다 불신자고 친구 중에서도 대개 다 불신자고 가족 가운데도 불신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복음으로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 가야 될 영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해냈던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간신히 지경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 지경이 자꾸만 좁아지는 목장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왜 안 넓혀지는가? 우리가 뭘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할 정도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일은 여전히 못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다른 영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지경을 넓히는 일에만 진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지경이 넓혀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지경을 넓히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꽤 많을지 몰라요. 꽤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이 먹히지 않아. 나는 그런 적 은사가 없어.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길로 가는 문을 아예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쪽 문은 닫았어요. 다른 것만 합니다. 양육하고 이건 잘해. 근데 지경을 넓히는 쪽은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열어서 녹이 슬어서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이거는. 네.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 다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것은 교회나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암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경을 넓히러 가는 그 길의 입구를 잘 못 찾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지 문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 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구를 찾은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안 돼. 다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초신자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이 걸어갔던 문의 입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입구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이 길을 우리 모두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들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는 출발이었어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다 들고 갔어요. 예, 다 들고 갔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별로 없네. 너 셀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우선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수는 오래 안 됐지만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였고, 주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이것은 비난하기 위해서 붙여준 별명일 가능성이 많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느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 닮았어. 사는 모습이 작은 그리스도 같아. 그래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이 별명은 참 좋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별명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다, 뭐 이런 별명을 붙이면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라고 똑같네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별명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다,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별명을 입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자리로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5명. 예. 나머지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5명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교인들이 다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보냈어요. 예.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적어도 목장에 있는 목자들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지금 뭐 하느냐? 주를 예배하며 금식을 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분들이 왜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왜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시점입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게 하셨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게 된 데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금식까지 하게 하신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금 지도자들을 기도로 준비시키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 마음 안에 우리도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하는 지체들,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지체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요단물이 쌓여서 갈라지는 기적이 경험이 되어야 하고, 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이런 역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생깁니다. 원래 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시즌에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처럼 늘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한 달 정도 계속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첫 주간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 기도함으로 우리도 나가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만 했지만 우리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12월 4일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금식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금식 안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질병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경을 넓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특히 금식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지경을 넓히는 문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게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지경을 넓힐 구체적인 그림을 그분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들리질 않아. 계속 말씀해서 우리는 계속 못 들어요. 여러분, 이번 12월 첫 주 한 주간 동안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장을 향해서, 혹은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오셨지만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는 금식하는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 주도하냐? 그분이 주도합니다. 그분이 말씀해 줘요.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고 순종하면 지경이 넓히는 놀라운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경을 넓히는 역사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도하려고 하면, 그분이 주도를 하시면, 내가 지경을 넓히는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과의 소통이 돼야 되잖아.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다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지경을 넓히는 일을 이루어 가셔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세요. 이제 보냈는데요.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냈죠? 안디옥 교회가 보냈잖아요. 교회가 보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만히 따지고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게 2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경을 넓히는 일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의 주도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주도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품고 계신 분이고,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실제적인 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길 찾을 수 있어요. 어디가 출입구인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게 가면 핍박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고 갔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을 보면 핍박도 받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고 가면 다 이미 헬렐레 해갖고 다 항복해서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마십시오. 안 그럴 수 있어요. 대들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보내서 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나요, 지나요? 이깁니다. 네. 성령이 보내심으로 가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경으로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려는데 방향을 트시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누가 주도하셨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게 맞지만 성령님이 세웠다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도 성령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님 믿게 하는 모든 과정도 보면 다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분은 놀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 모여서 장기 뜨고 놀면서 이제 알아서 너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됩니까?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서부터 안 되냐? 듣는 것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부터 안 돼요.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세상에 소음이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디옥 교회에 2사람을 보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내 얘기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주를 예배하고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 없이 주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출입문이었단 말이에요.
문이 왜 안 열리냐? 우리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그분이 주도하셔도 그분은 반드시 사람 통해 일하시거든요. 사마리아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누굴 보냅니까? 빌립을 보냈어요. 빌립을 보냈어요. 세 번째, 지경을 넓히는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 돼요. 우리는요, 듣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이 잘 안 돼. 보내라고 하면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저 두 분 가면 우리 교회 망하는데요.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은 듣긴 했는데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 따로 세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순종하기 쉽질 않았어요. 이 안디옥 입장에서는 굉장한 출혈이에요.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우리 순종하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사람을 안수해서 진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들고 나가게 되는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 보낸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라고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돼도 이 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교회 오래된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뭐 건강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요, 너무 파격적일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벅찰 정도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 많은 고난과 희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히라고 하신 그 지경을 넓히는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목장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지만 그분은 100년, 200년 이 뒤의 일까지 다 계산하시고 감안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분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삶의 분주함을 좀 뒤로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너무 크게 들리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장소에 가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고 청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에 안 서면 진행이 안 돼요. 출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 4일부터 한 주간 세상의 소음을 좀 뒤로 하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드시더라도 이런 생각은 마음에 담지 마시고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바쁜 연말에 한 주간씩이나 또 기도하란 말인가?
거기다 금식까지?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느라 주님이 내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오랫동안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함으로 세상의 소음이 없는 고요함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이번에 가서 내가 꼭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름이에요. 빗돌게 생각하면 열받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주님의 음성 들은 지 오래됐다. 너무 내가 세상 소리에 그냥 정신없어갖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시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경을 넓히는 물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지경을 넓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이방인으로 넓히려고 했을 때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첫째는 고넬료입니다. 둘째로는 베드로였어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데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두 사람이 순종했어요. 고넬료는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갔어요. 빌립을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명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들었어요. 아, 성령님이 날 광야로 가라고 하시네. 갔어요. 누구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났어요. 늘 복음의 지경은 이렇게 넓혀졌어요. 누가 주도합니까? 다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분이 계획하십니다. 사람 찾아요. 어떤 사람 찾습니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유럽으로 갑니다. 아시아로도 갑니다. 사마리아도 갔어요. 스페인까지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성령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안디옥의 지도자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소음을 좀 뒤로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귀하게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